오늘 설교 주제는 용서입니다. 용서는 우리에게 단순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불가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이 볼 때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사람도 사실은 완벽하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죠. 가족들은 압니다. 그리고 동료들이 알고 또 늘 같이 있는 비서 같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이 이렇게 불완전하기 때문에 언제든지 타인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상처를 줄 수 있고 또 동시에 스스로가 남들로부터 큰 상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용서입니다. 용서하면 꼭 내가 해줘야 할 무엇처럼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받아야 할 그 무엇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일상의 용서가 매일매일의 용서가 중요합니다. 그런 점에서 가장 용서가 필요한 곳은 어디인가? 바로 우리 가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부부 사이이죠. 일찍이 마틴 루터가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무려 900년 동안이나 주고받았을 말다툼을 생각해보라. 무슨 얘기일까요? 하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당신이 선악과를 먹어서 우리가 쫓겨났다 이렇게 말할 것이고, 아담은 먼저 먹고 내게 갖다 준 사람이 누군데? 라고 되받아쳤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만약 아담과 하와가 서로를 용납해 주지 않았다면 늘 이 문제 가지고 우리가 에덴에서 왜 쫓겨났는가? 당신 때문이다. 서로 탓하면서 거의 1000년 동안 싸움하면서 살았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과거의 부부싸움을 그냥 칼로 물베기이다. 뭐 하나마나한 것이고 하더라도 별거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 왔었습니다. 이게 다 옛날 얘기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부간에 속히 용서를 구하고 또 속히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단 한 번의 부부싸움으로도 이혼에 이를 수 있는 시대가 오늘날입니다. 꼭 이혼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몇 달 동안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지내는 그런 부부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대개 그 부부싸움의 발단은 화장실에 휴지가 없다, 비누가 없다, 왜 치약을 그런 식으로 짜느냐, 아주 사소한 문제에서 시작된다고들 하죠. 다들 아마 경험해 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먼저 나서서 용서를 구하지 않는다면, 또 먼저 용서를 해주지 않는다면 한동안 부부 사이가 무너지는 것, 그런 것을 많은 가정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출구가 어디 있는가? 바로 용서에 있습니다. 그런데 다들 회피하는 것이죠. 용서를 하려고 하지 않아요. 먼저 그 출구를 통과해야만 해방과 자유와 평화가 가정에 주어지는데 용서를 하지 않기 때문에 두 사람이, 그리고 아이들까지 있으면 죄 없는 아이들까지 덩달아서 같이 감옥에 갇힌 노예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가끔씩 이렇게 덜컹거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용서가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곳이 어디인가? 역시 가정입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용서를 해주지 않으면 수십 년 같이 살 수가 없는 것이죠.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의 거의 무한대 절대적인 용서를 받고 자라납니다. 부모가 그렇게 용서해주지 않으면 자녀들 다 집을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사회는 다릅니다. 아주 냉혹해요. 오늘 말씀 2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7번까지 하면 될까요?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형제는 베드로의 원래 형제가 있죠. 안드레를 두고서 한 말이 아닙니다. 안드레가 워낙 내게 잘못하니까 몇 번 용서해 줄까? 이런 차원이 아니라 좁게는 교회 공동체 일원을 얘기하고 넓게는 유대 사회 모든 유대인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그 이웃의 형제 자매 개념에 포함되겠지만 지금 얘기는 아마 유대 사회까지 포함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랍비들은 일찍이 3번 정도는 용서해 줘야 한다라고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당시 한 번도 용서해 주지 않는 그런 경우들이 유대 사회에서 많이 있었기 때문에 랍비들은 그래도 3번 정도는 참아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것보다 2배 이상이 되는 7번을 말함으로써 그의 관대함을 예수님 앞에 이 정도면 충분하겠죠 라고 드러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용서에 대해서는 오늘날 이미 종교적으로 또 문학에서 또 정치학이나 사회학, 정치적으로도 용서가 필요한 일들이 많죠. 국가에서
학살을 하고 학대를 하고 그것을 어떻게 용서를 할 것이냐, 용서해 주지 못할 것이냐는 문제. 또 일제시대 때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에게 협조했던 그 세력들을 용서를 해줘야 하느냐 아니면 처벌을 해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정치학에서도 용서가 중요하고, 사회학에서도, 또 심리학에서도, 의학에서도, 철학에서도 용서를 많이 요즘 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거의 셀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연구가 용서에 대해 이루어져 있고, 용서에 대하여, 용서에 관하여, 용서란 무엇인가, 또 소위 용서 전문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용서가 좋은 것만은 아니다, 용서를 해준다고 다 좋은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용서가 단순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매우 복잡하고 복합적인 것이 얽히고 설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쉽게 용서해준다고 다 될 일이 아니다 라고 전문가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대개 용서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제 조건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용서를 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갖춰졌을 때 용서를 해야지 아무 때나 막 용서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섣부른 용서는 가해자의 악행을 두둔하는, 가해자의 악행을 그거 괜찮은 거야, 용서해 줄 테니까, 그것을 오히려 지지하는 행위가 될 수 있고, 때로는 피해자가 용서해 주면 안 되는 일을 자신이 아주 관용적인 사람인 것처럼, 때로는 위선적인 차원에서 까짓 거면 용서해 주지 별거 되겠어, 이런 식으로 해서 용서해서 안 될 것을 가해자, 피해자 이렇게 모두 따지지 않고 해주는 경우들이 있는데, 전문가들은 그게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전제 조건이 있을 때 용서해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전제 조건이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가해자의 전제 조건, 또 하나는 피해자의 전제 조건이 있겠습니다. 먼저 가해자의 전제 조건은 아마 다 아까 얘기했던 부부싸움 해본 사람 다 알 겁니다. 첫 번째로 자신이 잘못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가해자가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용서를 해주지, 뭘 잘못했는지 모르면 용서할 수 없다는 거죠. 그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막연히 잘못한 게 아니라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 알아야 된다. 그리고 그 사실을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속으로만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를 찾아가서 내가 이런 저런 일들을 했는데 그건 정말로 미안하다, 용서해달라고 직접적으로 표현해 줄 뿐만 아니라 또 뭘 해야 되죠? 약속을 해야 됩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약속을 해주는 이런 단계적인 절차를 거쳤을 때에 한해서 조건적으로 이제 용서를 해줄 수 있다, 이런 조건이 맞아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용서와 관련돼서 자주 거론되는 유명한 영화를 알고 있습니다. 미량이라고 하는 영화죠. 많은 사람들이 이미 다 이야기를 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 여주인공 이름이 신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신애. 자신의 아들이 유괴범에게 끔찍하게 이제 살해를 당하게 되죠. 그래서 심히 괴로워하고 너무나 힘들어하던 중에 지인의 이웃 사람의 이제 전도를 받아서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고 교회 생활을 하게 됩니다.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을 앞에 나가서 이제 간증하게 될 정도로 되고, 그 신앙이 이제 칭찬받을 정도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때 그 교인들이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죠.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용서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용서를 해주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다. 거기에 아주 공감을 하게 되고, 얼마 후 신혜가 이제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동안 너무 괴로웠던 게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해범 때문이었는데, 살해범을 용서해 주자, 내 마음의 평안을 얻자. 그렇죠? 그래서 그가 갇혀 있는 감옥으로 찾아가서 용서해 주기로 결심을 하고 찾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죄수를 면회한 신혜는 충격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원수를 용서하러 갔는데 그 살해범의 얼굴이 너무나 평안한 거예요. 구도자 같은 아주 평안과 안락과 기쁨을 누리는 그런 얼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하기를 나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나의 죄를 다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평안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살해자는 피해자인 이 신애의 용서를 받기도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 죄의 고통으로부터 해방되어 기쁨을 누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이때 이제 문제가 생기죠. 과연 그 살해범이 용서받을 자격이 있는가 하는 것을 그 영화가 관객들을 향해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비록 죄책감을 느꼈겠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잘못했는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피해자인 시내에게 그 사실을 내가 잘못했다 말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용서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여줬죠. 나는 용서받아서 평안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얘기했던 그 가해자의 전제 조건을 충분히 충족하지 못한 것이죠. 따라서 전문가들이 볼 때는 그 사람은 용서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한편 용서에는 전제 조건 중에 피해자의 전제 조건도 있다 그랬죠. 만약 가해자가 모든 조건들을 다 갖추어서 용서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피해자가 그 사람 앞에 가서 아주 무관심한 어투로 이제 내가 용서해 준 거로 할 테니까 서로 신경 끄고 삽시다. 이제 뭐 얼굴 보지 맙시다. 이렇게 했다면 그것이 과연 진정한 용서가 될 수 있는가? 역시 아니라는 것이죠. 용서가 참 어려운 이유는 단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용서하려는 사람의 노력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성이 있어야 돼요. 용서를 할 때도 그 용서에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용서하는 사람의 이 피해자의 전제 조건은 먼저 분노를 통제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해자에 대한 분노, 저 사람에 대한 분노. 근데 분노 중에는 성찰적인 분노와 어떤 파괴적인 분노가 있다 그래요. 뭐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이 전문가들은 파괴적인 분노는 아주 그냥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그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분노예요. 성찰적인 분노는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러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불의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공분을 가져야 한다. 그런 차원의 냉정한 어떤 이성적인 분노라고 할 수 있겠죠. 파괴적인 분노는 이성적인 게 아니라 그냥 감성적인 억누를 수 없는 그런 분노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시내가 그런 감성을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설령 가해자를 이해해 주지는 못해도 용서할 때는 저 사람도 오죽했으면 저랬겠느냐라는 이해심이 좀 있어야 되는데 이해심이 없을 뿐 아니라 그 사람을 악마화한 것이죠. 저 사람이 사람이냐, 저러고도 사람이냐, 짐승이다, 악마다, 그렇죠? 그리고 정제적인 판단을 결국 멈춰야 하고 끝으로 기꺼이 나는 당신의 죄를 용서해 줍니다라고, 아까 용서해 달라고 말하고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처럼 나는 당신을 용서합니다라고 공개적으로 이렇게 말까지 해야 그것이 피해자가 갖춰야 할 용서의 모든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볼 때 밀양에 나오는 신애라고 하는 여주인공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용서할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는데 성급하게 아들의 살해범을 찾아가 용서해 주겠다고 했던 면이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워싱턴 한인교회 김영봉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작가로도 유명하신 분이죠. 그분이 밀양에 대해서 6번 설교를 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책을 냈는데 그 책이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그게 파트별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신에 관한 파트입니다. 이 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중점적으로 깊이 연구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를 하는 게 있는데, 신에는 모든 게 연극적인, 마치 영화 감독 같기도 하고 배우 같기도 하고 모든 자기의 삶이 연극적이었다 그래요.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신 분은 알겠지만 원래 남편을 잃게 되죠. 남편이 좀 바람도 피우고 문제가 많은 남편인데 죽었어요. 근데 남편의 고향 굳이 거기까지 가서 동네 사람들에게는 그 남편이 아주 좋은 남편이었다고 연극적으로 가짜를 꾸미고, 또 아주 가난합니다. 재산도 거의 없어요. 아마 1,000만 원도 없을 정도로 아주 가난했는데 시골 사람들에게는 자기가 서울에서 무슨 큰 부동산을 하는 것처럼 과시를 하는, 평상시에 그랬기 때문에 신앙에 있어서도 좀 아직 충분히 신앙이 깊어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좋은 것처럼, 그리고 간증할 단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앞에 나가서 간증을 하고, 마찬가지로 용서를 할 입장에 있지도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용서를 하면 멋있어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용서는 좀 과시적인 용서였다라고 김영봉 목사님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당시 그 시내는 용서를 위한 전문가들이 말하는 피해자의 조건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파괴적인 분노가 그 마음 가운데 있었고, 가해자를 충분히 이해해 주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악마화하게 되고 그를 정죄했고, 결국 그를 용서해 주러 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커다란 분노에 휩싸여 충격에 빠져서 신앙을 버립니다. 신앙을 버릴 뿐만 아니라
그의 삶 전체가 거의 망가지다시피 하게 되죠. 그러고 보면 우리도 용서를 함부로 하면 안 되겠구나. 야, 용서 참 그냥 아무렇게나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전문가들에 의하면 용서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힘이 있어야 용서를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약자의 용서는 강자의 죄를 진짜 용서하는 게 아니라 그냥 묵인하는 거죠. 내가 용서해 줄 힘이 없으니까 묵인해 주는 것이지 진정한 용서가 아닌 경우가 많다. 용서를 해 주려면은 적어도 동등한 관계가 되든지 아니면 그 사람보다 좀 더 내가 힘이 있어야 힘이 있지만 내가 너를 보복할 수도 있지만 가해할 수 있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게 진정한 용서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를 합니다. 이외에도 수많은 용서에 관한 연구들은 우리에게 함부로 용서하지 말고 반드시 정해진 때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서 정해진 방법으로 용서를 해야 한다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그게 현대인의 슬기로운 용서 생활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이런 현대인의 슬기로운 용서와는 전혀 다른 용서를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7번뿐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는 7번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넉넉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씩이라도 용서를 해야 한다. 그럼 490번 용서하라는 걸까요? 그게 아닙니다. 숫자를 세지 말고 끝까지 용서를 해 주어야 한다라고 예수님 지금 아주 충격적인 용서에 관한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은 오늘날 소위 용서 전문가들처럼 용서한다고 다 좋은 게 아니야.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전제 조건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하나 따져서 선택적으로 이것은 용서, 이것은 아니야. 용서해주고 말고를 우리가 선택적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을 예수님은 하고 계신 게 아닙니다. 그와 전혀 다른, 앞뒤 가리지 말고 용서해주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먼저 죄를 회개해야지만 용서할 수 있지 않을까, 회개한 사람만 용서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꼭 그런 규칙을 따른 게 아닙니다. 놀랍게도 회개가 필수 조건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찾아왔죠. 친구들이 4명이 들것에 달아가지고 지붕을 통해서 중풍병자를 끌어내립니다. 예수님이 병을 치유해 주신 후에 소자야, 내 죄가 용서받았다 그래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을 했는지 따지지 않고 그냥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포를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그 옥합 깨트려서 향유를 부은 여인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이 다 수근수근했어요. 저 여자는 아주 유명한, 동네에서 유명한, 말하자면은 그 죄가 많은 여인, 죄가 많다는 얘기는 아마 성적으로 모르겠어요. 어떤 창녀였는지 그런 측면에서 문제가 많은 여인인 줄을 어떻게 저자는 모르는가, 예수는 모르는가, 그럴 정도의 여인이었는데 그 여인을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죄가 용서받았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과거의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회개했는지 따지지 않고 죄를 용서를 해주시고, 심지어 현장범으로 잡힌 여자가 있죠. 이 여인에게 먼저 돌을 던져라 했던 그 여인은 음행의 현장에서 붙들린 여인입니다. 남자는 도망갔지만 여자가 붙들렸어요. 근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앞으로 죄를 범하지 말라, 뭐 당연하겠지만 지금 해온 것에 대해서 너는 이건 잘못했고 저건 그동안 잘못 살아왔어가 아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리고 이 여인이 나중에 삶을 완전히 바꿔서 새 삶을 살았는지도 우리는 몰라요. 성경은 더 얘기하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아무 전제 없이, 조건 없이 용서를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용서의 절정은 어디였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께 못을 박은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그 병정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시죠?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그 병정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죄송합니다. 이게 모르고, 하나님 아들인지 모르고 못을 손에 발에 박았는데요. 뽑아드릴까요? 죄송합니다가 아니라 침 뱉고 욕하는 상황에서, 옷을 제비뽑게 나눠 가지는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자기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보면은 예수님의 용서 방식은 거의 무한대의 용서, 절대적인 용서였고,
베드로에게 말한 7번을 70번씩이라도 하라는 게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실제로 예수님은 그대로 행하실 분이신 것 같습니다. 뭐 거기까지는 좋아요. 근데 예수님이 그런 용서를 우리에게도 하라고 하니까 이제 문제죠. 우리에게도 그렇게 용서하라. 이게 이제 딜레마가 되죠. 아, 예수님 멋있습니다. 역시 예수님 다르시군요가 아니라 너도 하라 그랬을 때는 우리에겐 큰 충격이 다가오는 거죠. 왜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비유를 들려주신 게 오늘 23절부터 34절까지 나오는 그 유명한 비유예요. 한 임금이 자기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라고 했지만 아마 신하이겠죠. 임금의 신하를 불렀습니다. 1만 달란트 빚졌다는 것은 5천만 데나리온이에요. 데나리온으로 환산할 경우에. 근데 한 데나리온이 1당입니다. 노동자가 하루에 받는 1당이 한 데나리온인데 5천만 데나리온이라는 5천만 일 동안 받아야 할 돈이에요. 5천만 일을 연으로 환산하면 어떻게 되는가? 연으로 환산하면 13만 7천 년이 돼요. 13만 7천 년. 한 사람이 13만 7천 년 동안 13년이 아닙니다. 130년이 아닙니다. 13만 7천 년 동안 일을 해야 벌 수 있는 엄청나게 큰 돈을 갚으라 그러는데 그 갚을 길이 없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임금이 갚을 수 없는 능력이 없고 일을 저지른 저자를 감옥에 가두고 그의 재산을 다 몰수하고 본인과 그냥 자녀들 아내까지 다 팔아 넘기라 이렇게 얘기를 명령합니다. 그러자 신하가 엎드려서 절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용서를 구했겠죠. 어떻게든지 갚을 테니까 제발 좀 기다려 주시고 참아 주십시오. 우리 가족들을 이렇게 팔아 넘기지 노예로 팔아 넘기지 마십시오. 라고 합니다. 임금이 자기가 볼 때도 너무 불쌍하죠. 감당할 수 없는 죄의 값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다 빚을 탕감해주게 됩니다. 임금은 뭐 사실 그거 없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자유인이 되었어요. 풀려났습니다. 풀려났는데 길을 가다가 자기 동료입니다. 전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자기 친구예요. 자기 동료. 그가 자기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친구의 목을 잡고 누르면서 빚을 갚으라고 다그칩니다. 그 100데나리온은 100일 동안이니까 100일이면 뭐 한 석 달, 열흘 정도 되죠. 3개월 남짓 일하면 벌 수 있는 그 돈인데 그 돈을 갚지 않는다고 그를 감옥에 가둬요. 조금만 참아달라, 기다려달라, 내가 갚을 것이다. 친구가 간구했지만 그 말을 듣지 않고 그냥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옆에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변의 동료들이 이 일이 너무나 참 기가 찬 일이기 때문에 임금에게 찾아가서 그 사실을 알려줬습니다. 그러자 임금이 용서해 주었던 빚을 탕감해 줬던 그 사람을 불러서 호통을 칩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이 악한 놈아, 악하죠, 그렇죠? 이 악한 종아, 내가 그렇게 나한테 빌어서 그 많은 빚을 내가 탕감해 주었는데 너는 어떻게 네 친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그를 감옥에 가둘 수 있느냐? 너의 빚을 내가 탕감해 주지 않겠다. 저자를 당장 감옥에 가둬라. 이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결론을 내리십니다. 35절인데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너희도 마음으로라는 얘기는 진정으로 말뿐이 아니라 진심으로 진짜로 형제를 용서를 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은 하늘 아버지께서도 하나님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 하나님께 우리가 어마어마한 용서를 받고 빚을 지고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간의 해를 입히는 동료, 친구, 뭐 가족들이 있다면 그들을 마땅히 용서해 줘야 한다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예수님 말씀이 여기에서 그냥 한 번 하고 끝났다면 모르겠는데 이 말씀이 또 어디에 나오죠? 그리고 우리가 매일 하는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기도문이 나옵니다. 주기도문에 바로 이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 이야기는 문자 그대로 읽으면 우리가 우리 동료들의 잘못을, 친구들의 잘못을 용서해 준 것처럼 하나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세요. 바꾸면은 내가 아무도 용서해 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용서를 해달라는 면목이 서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문자적으로 보면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러고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여기저기서 하신 것을 보면은 결코 이게 허투루 하신 그냥 정신 차리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냥 진짜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용서는 그리스도인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전제 조건을 따라서 이럴 때는 해주고 이럴 때는 아직 아니야, 더 기다려야 돼, 더 회개할 때까지 용서해주면 안 돼, 이렇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용서는 우리의 의무사항이다. 용서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야 한다 라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더 큰 딜레마에 우리가 빠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예수님의 이 무한의 용서, 절대적인 용서를 실천할 수 있겠는가? 과연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섣불리 이 용서를 실천했다가는 오히려 아까 전문가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해자의 악행을 두둔하게 되고 그들에게 이용만 당하는 거 아니냐? 어차피 용서해 줄 거니까 또 죄를 짓자 하고 달려들면은 우리는 이용만 당하고 손해만 보고, 그러다가 아까 나온 그 미량의 시내처럼 충격을 받아서 이런 신앙 못 갖겠다, 예수 못 믿겠다, 예수 믿다가 내가 망하겠구나, 신앙도 버리고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럴 가능성이 현실적으로 있죠. 이용당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용당할 수 있고 그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바로 그 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예수님의 비유에서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가 무슨 비유인가? 예수님이 처음에 말씀하시죠.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천국 비유예요. 그냥 세상에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유라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한의 용서, 절대적인 용서가 세상의 용서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용서예요. 세상의 용서는 아주 지혜롭게 용서를 결정하잖아요. 이럴 때 용서하고 저럴 때 하지 말고 지혜와 이성을 따라하는 거지만, 하나님 나라 용서는 절대적이고 무한대적인 용서, 하나님 나라 용서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함께 이 땅에서 이미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그 나라가 아직 완성에 이르지 못했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완성을 향하여 지금 달려가고 있는 도중에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치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진 것처럼 착각하고 이 말씀을 100% 그대로 순종해 지켜야 한다라고 무한의 용서, 절대적인 용서를 남발했다가는 큰 시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걸로 다 끝이냐?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몸소 보여주신 그 급진적이고 그 창의적인 용서를 우리가 때때로 시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까 철학적으로 용서를 열심히 연구한 사람 중에 자크 데리다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만약 우리가 용서할 만한 것만 용서한다면 그것은 용서가 아니다. 용서의 개념 자체가 사라진다. 어차피 용서해 줄 만한 거니까 용서해 준다는 건 용서가 아니라는 거죠. 데리다는 뭐라고 합니까? 용서란 오직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서다.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해 줘야 진짜 용서가 되는 것이지, 그거 뭐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용서해 주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런 말을 철학자가 합니다. 문학가는 뭐라고 해야죠? 우리 다 잘 아는 빅토르 위고의 레미제라블 있죠. 그래서 미리엘 주교가 어떻게 합니까? 은 그릇을 다 훔쳐간, 먹여주고 재워줬더니 교회에 있는 귀한 은 성구들을 훔쳐서 달아난, 그래서 붙잡혀 오죠. 장발장에게, 형사에게 말합니다. 그건 내가 준 것이다. 그리고 여기 가져가지 않은 촛대도 있다. 은촛대 2개까지 더 주워서 보냅니다. 이 문학가도 이런 방식으로 용서의 절대성, 용서의 어떤 무한함에 대한 것을 자신의 문학 속에 표현을 했고, 그것이 나중에 장발장을 구원한다라는 것을 문학적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 철학자들도 이런 얘기를 하고 소설가들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무시해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신뢰를 하고 실천을 해야 할 의무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용서에 대해서 용기를 좀 더 낼 필요가 있어요. 가정에서 제일 먼저 시험을 해보십시오. 가정에서부터 이렇게 단계적으로 용서해 주겠다기보다는 절대적인 용서의 방식에 대해서 한번 시험을 해보시고 더 용기를 얻어서 그것을 확대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오늘 말씀의 결론인 35절 예수님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아멘. 다 같이 응답의 찬송